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16장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방문하게 되는 기간테스 강변의 그 성 밖의 강변에 가서 거기서 그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사실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디아가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빌립보의 그 첫 바울로서는 정말 첫 전도의 결실이 놀랍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흥미롭지만,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기에 와서 계속 여기 아고라를 다니다가 아마 루디아 집에서 거주했겠죠.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아고라를 배회하다가 이제 기도하러 항상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려온 길 저쪽으로 나가면 이 말하자면 서쪽문이 저쪽에 있거든요. 그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이따가 방문하게 되는 루디아의 세레터가 나와요. 기간테스라는 강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항상 저쪽으로 가는데 아마도 이쪽 어디를 통과했던 모양이에요. 이쪽 어디를 통과했던데 점치는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막 자꾸 이제 바울을 귀찮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피해요. 그 여종과 맞닥뜨리고 하는 걸 피해요. 그 여종이 나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그걸 피한다고 자꾸 이제 회피를 하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결국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쫓게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귀신을 내쫓아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7영을 내쫓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이 여종 같은 케이스는 좀 다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종에게 뒷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봐주고 돈을 버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뒤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봐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이 도시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도시가 로마식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원 집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움비레이트라고 얘기하는 그 로마식의 정치 시스템,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상관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이 이 우리 빌립보가, 그리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퍼뜨리고 풍속을 퍼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바울을 고발하죠. 그래서 바울이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제 말하자면 두들겨 맞고,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갇힌 곳이 우리 아까 방문했던 저기는 보통은 물 저장고, 예, 빌립보에 감옥터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해요. 이 도시 사람들이 전체가 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없으면 끝이고, 죄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로마까지 가서 항소할 수 있는, 바울처럼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그런 어떤 감옥 시설은 없고, 그냥 문제 있는 사람들을 뭐 술 한잔 마시고 좀 말하자면 주정하시고 뭐 이런 분들을 가둬 놓는 공간으로서 임시 감옥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아마 저곳이 그곳이었을 거고 바울이 저기에 갇혔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갈 것을 권했다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죠. 당신 뭔데? 바울이 대답했겠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디 출신인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조상 대대로 로마 시민권자인가? 아니, 우리 할아버지 때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보시오, 조용히 가시오. 우리 이 도시는 근본적으로 이탈리아 반도 출신, 본토 출신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민권도 등급이 있었어요. 아무데나 함부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다가는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로마 시민권자에게 호되게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곳이 이 로마 체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신분적으로 더 높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까 우리 김덕진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도시에 정착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이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뼛속 깊이 로마야. 비록 자기들끼리 싸웠지만, 자기는 나는 안토니우스 편, 뭐 당신은 뭐 옥타비아누스 편, 그래서 싸웠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뚜렷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푹 찔르면 로마의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거가 통하지 않았을 얘기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시민권에 나름대로 차이가 있었고, 바울이 동방 저쪽 길리기아 다소 예루살렘 뭐 저쪽 어디 돌아다닐 때는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통했을지 모르지만, 뼛속 깊이 로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도시에서는 그의 시민권의 계급은 이건 안 통하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라고 하는 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도시가 뼛속 깊이 로마의 어떤 피가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가시면 이 신을 섬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의 티켓 신을 자신의 포르투나 신으로 변형시켜서 로마를 보호하고 로마를 수호하는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많은 로마 시민들이, 많은 재력가들이, 많은 정치 권력자들이 이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신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을 관장하고 이 신을 이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사제들이었어요. 여사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빌립보가 작은 로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로마이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 로마, 원래 저 본토 로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여기다가 복제품처럼 다 갖다 놓기를 좋아했다고, 이 사람들. 근데 이 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로마 본토에 이 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신을 섬기는 여사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좀 여기다 갖다 놓자 생각하고 여기다 이 시스템을 갖춰 놨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종이 기본적으로는 이 도시의 말하자면 로마 여사제 같은 그런 역할, 이 도시가 일종의 수호하는, 도시가 보호해주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국가무당? 뭐 이런 것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무당.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이 여성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피했다고요. 왜 피했겠어요? 아니까. 저 여자가 저 꼬마의 여자애가 어떤 여자인지 아니까 피했다고. 살살살살 피해 다녀서 안 마주치려고. 근데 결국에는 마주쳤고 이제 귀신을 내쫓았죠. 근데 이 여종에 대한 그 사도행전 16장의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푸뉴마 피토노스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뱀의 영.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포르투나 신을 섬기는 여사제 기능을 하던 여종이 그 점치는 여종이라는 것이고, 이 도시가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무당, 도시무당 같은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역 자체가 우리가 아까 우리가 어저께 거쳐 올라오면서 봤던 테베 위쪽에 델피라는 곳이 있었어요. 델피가 뭘로 유명하냐면 아폴로 신전으로 유명해요. 근데 아폴로 신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봤어요. 아폴로 신전은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데 여행 오셔서 아폴로 신전 그러면, 아폴로 신전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신탁입니다. 신탁을 해. 내가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럼 아폴로 신전 사제가 동남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신탁을 하던 곳이 아폴로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델피가 그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아폴론 신전에. 근데 그 델피 아폴론 신전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스탄불 가서 보게 되는 뱀의 청동상이 있어요. 뱀의 청동상. 그러니까 아폴론 신이 그 뱀을, 피톤이라고 부르는 뱀을, 원래 예언을 하던 뱀이었는데 걔를 쏴 죽여. 걔를 죽이고 그 뱀의 신탁 기능을 자기가 가져와요.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신탁을, 자기 사제들에게 그 신탁을 시켜준 건데, 그 신탁을 하던 아폴론 신전을 신탁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또 여사제들.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20세 미만의 젊은 처녀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300 영화 같은 걸 잘 보셨으면, 신탁 받을 때 레오니다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탁 받을 때 여자 젊은 처녀가 막 무슨 연기 마시고 취한 채로 막 이렇게 흥얼흥얼 얘기하는 걸 거기 신관들이 얘기를 듣고 번역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게 델피 신탁의 방식이었습니다. 델피 신전 밑에서 이 그 에틸렌 가스가 나와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그 가스를 마시면 취하는 거야. 취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사제가 서가지고 오늘은 동남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방식을 이 여종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도시에 와서 상거래하는 사람들, 도시에 와서 무슨 정치적인 뭔가 입지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여종한테 와서 이 도시의 무당이니까 이 여사제가 약간 취한 채로 말하는 뭔가의 신탁을 해석해주는 신관의 얘기를 듣고 돈을 주는,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복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가 뭘로 유명했냐면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방식 자체가 황홀경, 뭐가 이렇게 취한 채로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좀 태폐적으로 놀고 막 이러는 숲백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런 방식을 하는 종교가 디오니소스 종교였는데 그 발원지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기본적으로는 디오니소스식의 뭔가 황홀경 취한 채로 막 흥얼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제들의 활동이 많이 있었던 곳이고, 두 번째는 델피의 신탁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그 여사제가 막 이렇게 취한 채로 얘기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이것이 이 여종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걸 본 거죠. 그게 뭐냐면 사악한 뱀의 영에게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거짓 무당들, 거짓 무슨 어떤 그런 그 국거리 하는 그런 무당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울은 봤을 때 얘가 만약에 거짓된 걸로 했으면 제가 볼 때 바울은 그냥 계속 피해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 무당이고 얘 통해서 뭐 돈벌이하고 막 그러니까 괜히 그런 일에 연루됐다간 자기가 큰 코 다칠 것 같으니까 그냥 좀 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종이 진짜로 사악한 뱀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내쫓은 거죠. 내쫓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쪽 어디에서 이렇게 이 아고라 광장을 탁 걸어오는데 점치는 요정이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처음엔 피했는데 하루 이틀 피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말 바울이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정말 저건 귀신 들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사실은 이 점치는 여종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빌립보가 또 다른 맥락에서 제가 고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종교가 돈벌이를 합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이 그렇게 취한 채로 얘기하는 거짓된 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 도시를 그렇게 거짓과 불의로 몰고 가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는 일을 정말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였고, 그 일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가져봐요. 여기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다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갇히는 건가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체제나 제도나 방식을 무너뜨렸을 때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체제나 제도나 법에 반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영혼이 그 뒤에 뒷배에 뭐가 있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깨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낫게 되기를, 그가 온전한 예수의 생명을 되찾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만 집중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세상에 어떤 여파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그건 겪으면 아픈 거고 잘 피하면 괜찮은 거죠. 그런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내쫓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고친 겁니다. 고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앵벌이를 하고 있던 건 몰랐던 거지,
그 사람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5만 원은 자기 뒤에 서 있는 성전 경비병한테 상납하게 돼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알아 또 했겠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 고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반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사회가 찬양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사회가 반대하고 문제 삼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오질게 때리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여기 빌립보에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너희가 마땅히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면 마땅히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선교사님들 이미 지금 살아가시고 사역하시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계십니다. 뭐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 살리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여기서 점치는 여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점치는 여종 같은 존재를 만나시거든 내가 죄를 고치면 일어나게 될 사회적인 어떤 반향이나 어떤 사회적인 충격이나 사회적인 어떤 파장을 염려해서 그를 외면해야 되겠다, 그런 복잡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저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의 손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